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전에는 이 세상이 얼마나 어둠에 쌓여 있는지, 또 이 세상에 얼마나 죄악이 가득한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예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 세상이 정말로 얼마나 어둠이 가득하고 죄가 가득한지를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26장 18절을 보면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다음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떻게 변했는지, 우리가 어디에서 어디로 옮겨졌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에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게 되면 눈이 뜨여져요. 그리고 우리가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오고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어둠에 속해 있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사탄의 권세 아래 속해 있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어둠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내가 어둠에 있는지를 모릅니다. 내가 사탄의 권세 아래 있으면 내가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게 되면 비로소 눈이 뜨여지고, 또한 내가 어둠에 있다가 빛으로 돌아왔고 사탄의 권세에 있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왔기 때문에 비로소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어둠에 쌓여 있고 또 이 세상이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얼마나 죄악이 가득한지를 비로소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탈북민들의 고백이 남한에 와보면 북한의 실상을 더욱더 처절하게 느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비록 그들이 자유를 빼앗기고 이런 공산주의 사회 속에서 살아갈 때는 그게 당연하다고 여겼어요. 근데 자유를 누려보니까 자유를 빼앗긴 실상을 더욱더 처절하게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만 믿어도 이 세상이 어둠에 가득하고 또 죄가 가득한지를 알게 되는데, 하물며 예수님께서 빛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보실 때는 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 말은요, 약간 우리가 번역상에 보면 그 어감 혹은 그 강조, 예수님께서 그 강조하는 것을 충분하게 수용하고 있지를 못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 너희만은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만은 세상의 빛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의미, 좀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면 참 어처구니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예수님 앞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지금 제자들과 비롯해서 정말로 가난하고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들, 정말로 병든 사람들, 이 사람들 모아놓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마치 그들에게 세상 짐을 다 지어야 될 것만 같은, 정말 세상을 변화시켜야만 할 것 같은 정말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만은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이죠. 이 어둡고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의 존재감은 참 초라하고 보잘것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소금의 역할을 하며 또 빛의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도 너희만은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만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볼 때 도무지 동의가 되지 않더라도 주님의 말씀 앞에 아멘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만은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만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우리가 앞서 나눈 것처럼 먼저 팔복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성품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며 온유하며 의에 줄이고 목마르며 긍휼히 여기며 마음이 청결하며 화평케 하며 주님을 위하여 핍박받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성품을 가진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이 세상에서 너희만이 소금이고 너희만이 빛이 될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소금의 특징은 짠맛입니다. 이 짠맛 때문에 방부제 역할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사시던 그 당시에 식품을 오래 보관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없었습니다. 말리거나 아니면 이렇게 소금에 절여서 식품을 오래 보관하는 거죠. 때문에 당시 사람들은 하늘의 태양 다음으로 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것은 소금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소금을 귀하게 여겼고, 실제로 이런 병사들의 월급을 소금으로 지급하기도 했고, 또 소금이 화폐 대용으로 사용되기도 했었습니다. 이 썩지 않게 하는 방부제의 특성은 바로 예수를 잘 믿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인격적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이 감화와 아주 유사합니다. 다시 말하면 있는 것 그 자체로 그 짠맛을 내므로 인하여서 주변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주변이 썩어가는 것을 막아주는 것입니다. 존재 자체로, 소금이 존재하는 것 그 자체로 짠맛을 내기 때문에 썩는 것을 막는 거예요. 온전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존재하는 것 자체로 이 세상이 썩어가는 것, 부패해가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짠맛이 들어간 음식이 썩지 않게 되듯이 우리가 가만히 있기만 해도 진짜 예수를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르신 삶의 현장에 있기만 해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예수님의 성품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들이 흘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보고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들은 우리와는 뭔가 다르다, 나도 좀 저렇게 살고 싶다라는 감동을 받는 거예요. 어떤 면으로는 정말 소극적인 것 같지만 여러분, 조용히 다른 사람들에게 짠맛을 내는 것,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두세 사람, 아니 한 사람만 있어도 그것은 영적으로 어두워지지 않습니다. 죄를 막아서는 방파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빛은요, 어둠을 다 몰아내고 환하게 드러내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빛은 그 특성상 굉장히 직선적이고 적극적입니다. 그러니까 빛이 어둠을 몰아내는데 머뭇거리는 일이 없습니다. 그냥 빛을 밝히면 어둠을 그냥 몰아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세상에 빛이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 있었고, 또 우리 자신의 영적인 실체를 볼 수 있었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빛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에 모시고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이 세상의 빛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태양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반사체, 예수님의 별들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을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분명히 주님은 우리가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빛인 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알 수 있는 것입니까?
방금 읽었던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을 보면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살아갈 때 그 모습을 볼 때 사람들은 우리로 하여금 저 사람들은 뭔가 다르구나, 저 사람들은 우리와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를 향해서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만이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에 대해서 더 이상 의심하거나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내가, 예수님께서 소금이고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우리가 어떤 영역에서 좀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세 가지로 함께 잠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도덕적인 우위를 지키는 일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참 도덕적이다라고 말을 할 때 뭘 보통 이 사람이 참 도덕적이다, 양심적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까? 어떤 선악을 앞에 두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도덕적이다, 양심적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 제대로 분별하지도 못하고 그 선과 악의 선택 앞에서 머뭇머뭇거리거나 잘못된 것을 선택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도덕성이 낮은 사람이다, 참 비양심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더 높은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으셔야 합니다. 도덕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안타까운 것은 이 시대의 청소년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도덕적인 기준을 자꾸 내리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가 이 절대라는 단어를 붙이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죠.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해서 절대 진리를 부정하는 이 사상과 풍조는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하나의 풍조입니다. 그래서 절대선, 절대 진리, 절대자이신 하나님, 이것에 대한 거부 반응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는 절대적으로 지켜졌어야 하는 도덕적인 기준들이 무너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설사 그것들을 지키더라도 그것들을 대놓고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TV나 드라마나 혹은 뉴스에서 다뤄지는 소식들을 보면 그 도덕적인 기준이 얼마나 밑으로 떨어져 있는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흔히 이야기하잖아요. 결혼 전 동거는 필수고 혼전 임신은 혼수품이다. 이것이 젊은 세대들에게서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문화 풍조 중에 하나입니다. 결혼하기 전에 한번 살아봐야 이 사람이 나와 맞는지 안 맞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하고 한 30년, 50년 사셨는데 맞으시던가요? 안 맞아요. 사람이 맞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도덕적인 기준들이 이 시대에 무너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도덕적인 기준을 끌어내리는 이유가 뭘까요? 그래야 자신이 부담을 덜 느끼거든요. 그래야 내가 비양심적인, 비도덕적인 선택을 해도 그 도덕적인 기준을 끌어내려놔야, 그래야 내가 양심의 가책을 덜 느끼거든요. 나만 그런가? 다들 그러는데. 요즘 사람들 다 그러고 살아요. 나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도덕적인 어떤 기준을 갖다 대면 고리타분한 사람이다, 꼰대다, 이런 표현들을 듣고 사는 겁니다. 이 시대의 풍조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가 자기 좋은 대로 이 도덕성을 설계하고 디자인하려고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에 대해서도 자기가 급할 때는 나의 하나님인데 이제 좀 살만해요, 편안해졌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급할 때는 나의 하나님인데 편할 때는 내가 하나님이에요. 이러다 보니 도덕적인 기준도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서 하나님을 밀어내게 되면 모든 것이 허용됩니다. 그 자리는 선이고 악이고가 없어요. 경우에 따라서 선이 악이 되기도 하고 악이 선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 한번 잘 봐보세요. 동성애는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세상에 나가서 동성애가 죄라고 말을 하면 어떤 취급받나요? 이 사람은 인권을 차별하는 사람으로 정죄받습니다. 인권을 무시하고 심지어 이제 법적으로도 그걸 만들어서 법을 어기는 사람으로 처벌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려오면 이게 선이고 악이고가 없이 모든 것이 허용되는 세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도리어 과거의 선이었던 것이 이제는 악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세상이 도래하게 되는지 몰라요. 정직을 예로 든다면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어디까지가 정직인지가 분명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준이 흐릿해졌어요. 흑과 백을 구별할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장 우리 아이들이 대학교에서 원서 쓰잖아요. 저도 잘 모르지만 그래서 대학교 원서 넣을 때 그냥 서류, 내가 그러니까 봉사활동하지 않아도 봉사활동한 것처럼 꾸며서 내도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다 그렇게 하니까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풍조를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율법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짓을 미워해야 합니다. 거짓을 거부해야 해요. 우리는 참과 거짓을 섞어놓고 살기 원하지 않습니다. 서로 그렇게 하다가 바보처럼 보이고 손해를 보아도 진실과 거짓을 혼동하면서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도덕적 우위를 유지하겠다고 하는 강한 의지와 결단이 있을 때에만 비로소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고 빛으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세상에 그리스도의 편지로 또 그리스도의 향기로 선한 영향력을 주기 원한다면, 정말로 짠맛을 내고 빛을 비추기 원한다면 도덕적인 측면에서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그렇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진 도덕성이나 믿는 성도들이 가진 도덕성이나 별반 다르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가끔씩 우리는 이런 비난을 듣습니다. 믿는 것들이 더한다고. 이런 비난도 듣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래서는 결코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카톨릭 방송에서 요셉의 이야기를 드라마로 방영한 것을 보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온 드라마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요셉은 10대 소년으로 애굽에 팔려가 노예가 되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대통령 경호실장 정도 되는 이 바로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제 보디발의 신임을 얻고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이제 나이가 20대 중반을 넘어섰습니다. 요셉은 성경에서 이게 비추어서 추론을 해보면 그 외모에서부터 여자들에게 매력을 느끼게 했던 것 같습니다. 참 잘생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인의 아내가 이렇게 눈독을 들인 거죠. 그래서 날마다 유혹을 합니다. 같이 잠자리에 들자고 날마다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여주인을 피해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불행하게도 집에 아무도 없는 날에 여주인과 마주친 거예요. 이 여주인이 요셉의 옷자락을 붙잡고 유혹을 합니다. 너무나 급한 나머지 요셉은 자기 옷도 다 팽개쳐 놓고 도망을 갔습니다. 요셉이 자기를 두고 도망가는 모습을 보면서 여주인 안에 요셉을 흠모했던 마음은 이제 증오로 바뀌었습니다. 저녁에 남편이 돌아오자 남편에게 요셉의 옷을 보여주면서 요셉에게 누명을 뒤집어 씌웁니다. 그 말을 들은 보디발이 분노해서 요셉을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먼저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노예가 주인의 아내를 범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여러분, 그것은 재판이나 감옥에 갈 일이 아니고 그 자리에서 즉결 처분될 이야기입니다.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할 일이에요. 그런데 이 보디발은 죽이지 않고 요셉을 감옥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이 보디발의 아내가 화가 났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각색입니다. 화가 났어요. 남편에게 이제 따지고 드는 겁니다. 분명히 요셉을 죽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 죽이고 감옥에 넣은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게 따지고 드는 겁니다. 아니, 당신 아내를 겁탈하려고 한 그 나쁜 짐승 같은 놈을 왜 살려두는 거예요? 뭐가 좋아서 살려두는 거예요? 그렇게 남편에게 따지고 듭니다. 그때 보디발이 아내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보, 나는 지금까지 요셉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번도 거짓말을 한 것을 본 적이 없어. 나는 그가 하는 말을 믿어. 그랬더니 이 부인이 이제 머리끝까지 화가 난 겁니다. 그러면 내가 거짓말했다는 말이에요? 내가 거짓말을 했어요? 라고 또 따지고 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보디발이 열이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주먹으로 아내를 때리면서 이 요사스러운 여편네 같으니라고, 네가 꼬셨지, 네가 꼬리친 거지 하면서 아내를 두들겨 팬 거예요. 각색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보디발이 아내를 두들겨 팼다는 기록은 없지만 굉장히 현실감 있는 각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분명한 것은 보디발은 요셉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보디발은 요셉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분명히 보았어요. 그는 다른 노예와도 달랐고 애굽의 어떤 사람들과도 달랐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이 지금까지 보아왔던 어떤 사람들과도 차원이 달랐고 심지어 자기 아내와도 차원이 달랐어요. 그것을 보디발은 본 거예요.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39장 3절에서 5절을 보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보디발은 분명하게 요셉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이고 요셉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복을 받은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이런 요셉의 도덕적인 기준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요셉의 도덕적인 기준이 하나님이었어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을 때 유명한 말을 하죠. 창세기 39장 9절입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요셉은요, 그가 여주인의 아내에게 아내의 요구를 따라서 동침한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지은 죄라는 걸 분명하게 알았어요. 다시 말하면 그 누구보다도 이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임을 분명하게 알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이 선과 악의 기준, 도덕적인 기준은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느 정도의 도덕적인 우위를 가져야 할까요? 바로 요셉과 같이 하나님이 도덕적인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소금이고 빛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할 것인가? 그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복음을 담대히 전파함으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은 그 자체가 부패를 막는 소금이고 그 자체가 어둠을 몰아내는 빛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자체가 소금이고 빛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 가장 짠맛을 낼 수 있을까요? 바로 복음을 전할 때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어둠의 권세는 떠나가는 것입니다. 저는 몇 차례 단기 선교를 다녀오면서 그것의 실제적인 경험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청년 때 이렇게 단기 선교 현장에 갔을 때 참 감사하게도 우리가 섬겼던 아주 작은 현지인 지역교회, 성도 몇 분 되지 않는 지역교회에 우리가 사역을 나가게 됐습니다. 그 교회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고 또 그 교회 성도들과 함께 이런 전도 초청 행사를 하면서 믿지 않는 분들을 이렇게 초대하는 거예요. 한국에서 한국인들이 왔다고 하니까 많은 현지인들이 왔습니다. 근데 참 현지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때 어려운 게 뭐냐면 한국말을 영어로 번역해야 되고 영어를 또 러시아어로 번역해야 되는 참 힘든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 번 번역한 것도 답답한데 번역을 또 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시간도 오래 걸리고 답답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데요, 제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한 분이 계세요. 그분 뭐냐면 대대로 무당이었던 무당입니다. 어머니도 무당이고 그 할머니도 무당이고 그 윗대조도 무당이고, 그래서 쭉 무당으로 살아오셨는데 신병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신병을. 그래서 이분이 오셔서 우리들에게 이제 기도받기를 요청을 했고, 하는데 그분이 붙잡혀 있는 귀신이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는지 청년들 5명이 팔, 다리, 머리를 누르면서 같이 기도를 했어야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함께 기도했을 때 그분을 붙잡고 있었던 어둠의 권세는 떠나가고 나중 이분이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함께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복음 그 자체가 강력한 소금이고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나눌 때 가장 짠맛을 내고 가장 강력하게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예수 믿으라고 말할 때 그것이 강력한 빛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더 많은 소금과 빛을 만들어내는 생산 작업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 믿게 했다면 그 사람이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 믿게 했다면 그 사람이 빛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소금이 많아지고 빛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대한민국이 받은 가장 큰 복이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부흥입니다. 한국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기독교 역사상 유례가 없는 엄청난 부흥을 한국 교회 안에 허락해 주셨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 양적 부흥이 가져다 준 한국 교회에 어두운 단면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 사람이 진짜로 예수 믿는 사람이 맞다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만큼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뭐 다른 거 아니에요. 무슨 위법한 일 한 거 아니에요. 누군가를 미워했고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했고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했고 마음 가운데 시기하는 마음이 있었고 질투하는 마음이 있었고, 여러분, 그거 가지고 누가 회개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만 회개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요. 다른 종교 가진 사람들 회개 안 합니다.
또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만큼 바른 양심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만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금도 세상에 비치고 소금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계속 전도하셔야 합니다. 또 계속 선교하셔야 합니다.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선교하셔야 합니다. 더 많은 빛과 소금들을 이 땅에 만들어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일에 우리 그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요, 어떻게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가?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을 보호하고 보존하는 데 앞장섬으로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를 걱정하는 세계의 석학들이나 환경학자들이 한결같이 이야기합니다. 21세기 인류의 존립을 위협할 수 있는 가장 무서운 적은 환경오염이고 생태계 파괴다. 여러분, 모든 환경학자들, 석학들이 한결같이 이야기합니다. 인류가 멸종하느냐 살아남느냐를 결정하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 환경오염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한두에 들어온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마도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이 어렸을 때 물을 사 먹는다, 혹시 상상해 보셨나요? 여러분, 어렸을 때 물을 사 먹어? 상상도 못 하시는 일이었을 거예요. 저도 제가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지금도 시골에 살았을 때를 추억해 보면 기억나는 장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비가 오잖아요. 그럼 비가 오면 이런 녹록길 이런 데 보면요, 막 미꾸라지, 피라미 이런 물고기들이 물이 흐르는 녹록길에 나와서 파닥파닥 거리고 있어요. 도대체 이게 하늘에서 떨어졌나 어디서 나왔는데 이 길바닥에 이런 미꾸라지나 피라미들이 막 나와서 퍼덕거리는 모습들을 보는데, 그게 뭘 의미하는 거죠? 그만큼 자연이 깨끗했다는 뜻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반딧불이를 보고 살았거든요. 저희 시골에 반딧불이가 있었어요. 근데 도시에서 한 번도 반딧불이를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변했는지 모릅니다. 이제는 환경오염으로 꿀벌들이 심각하게 감소하면서 미래 먹거리를 우리가 심각하게 걱정해야 하는 시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가 더 잘 먹고 더 많이 즐기기 위해서 자연을 파괴한 결과 평균 온도가 점점 올라가고, 이제 날씨는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그런 무서운 공포의 대상이 되어서 전 세계 곳곳에 재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여기가 북반구가 여름이면 남반구는 겨울이잖아요. 근데 올해 남반구의 겨울에 엄청 무더웠던 거 아시죠? 한겨울인데도 30도가 넘어서 막 브라질 이런 데는 다 해변에 가서 수영하고 막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도 이번 겨울이 또 엘니뇨 현상으로 올겨울이 별로 안 춥잖아요. 작년과 완전 다르죠. 작년엔 그렇게 눈이 많이 왔는데 올겨울은 비만 그냥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저 북극에는 모기가 살기 시작했습니다. 북극 남극에 모기가 살기 시작했어요. 풀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환경의 변화가 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1년에 수백 종의 동식물, 곤충들이 지구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지금 체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그리고 훨씬 더 신속하게 자연 환경과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뭐든지 임계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임계점을 넘어서면 그때는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지금 거의 환경은요, 거의 임계점에 다다라 올랐어요. 임계점에 달아올랐어요. 막 유럽에서는 저 알프스산 빙하, 만년 빙하를 좀 녹는 속도를 줄이기 위해서 여름마다 그 위에다가 이 천을 덮어요. 그 빙하가 안 녹게 하려고. 근데 여러분, 복사열은 막을 수 있지만 올라가는 기온은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만년 빙하들이 계속 녹아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이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이 지구를 물려주었는데 과연 우리 자녀 다음 세대들은 안전하고 행복한 환경 가운데에서 좀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무덤을 향해서 왜 이런 세상을 우리들에게 물려줬냐고 욕하고 침뱉지 않을 거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부터라도, 아니 이미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파괴되어가는 자연 앞에서 심각하게 고민을 안고 씨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이 자연 만물 하나밖에 없는 지구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보존하고 살려서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 이건 역시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 저는 예수 믿는 성도들은 자연을 사랑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성경을 쓰신다면 이 말씀을 첨가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해라.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해라. 여러분 그러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인데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정말로 이 세상이 파괴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한 포기의 풀도 별것 아닌 잡목도 그냥 우리가 산에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다람쥐 한 마리도 아끼고 소중히 여길 수 있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 안에 또 한 가지 하셔야 될 건 뭐냐면 우리 안에 탐심과 싸우셔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더 좋은 것 먹으려고 하고 더 좋은 것 입으려고 하고 더 좋은 것 누리려고 할 때마다 이 생태계가 파괴된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한때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모피 수입 1위국이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들이 모피 하나 입을 때마다 얼마나 많은 짐승들이 죽는지 모릅니다. 더 좋은 집에, 더 넓은 집에 살고 싶어하고 더 좋은 차를 타고 싶어하고 더 좋은 옷을 입고 싶어하고 더 맛있는 것, 더 몸에 좋은 것을 먹고 싶어하는 그런 탐심이 생태계의 자연 파괴를 가속화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탐심과 싸워서 우리 스스로가 절제하게 될 때 여러분 자연의 짐을 덜어줄 수 있는 겁니다. 뭐 남들 안 하는데 내가 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시작해야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오염되고 파괴되어가는 자연을 끌어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고대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성경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사실은 뭐냐면 피조물들이 썩어짐의 종로로 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의 종로로 타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죄가, 인간의 탐심이 얼마나 이 자연을, 이 지구를 병들게 하고 파괴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죄와 탐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 죄와 탐심과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썩어 없어질 것들을 위해 살지 않아요. 오히려 자연을 사랑하고 자연을 보호하고 보존하는 데 앞장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도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존하고 보호하고 지키는데 앞장서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우리를 향해서 분명히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가지 부분에서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세상에서 도덕적인 우위를 지키는 일로, 또한 세상에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를 보존하고 보호하는 데 앞장서는 일로 저와 여러분이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신분은 감출 수가 없대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신분이 감춰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만이 가진 이 독특한, 이 표현이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어요. 존재만으로 빛을 발하고 존재만으로도 이 부패를 방지하는 이 노출성, 존재 자체로서 존재감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야 돼요. 더 적극적으로 빛으로 살아가시고 더 적극적으로 소금으로 사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는 거예요. 더 적극적으로 소금과 빛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들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근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소금과 빛으로 정말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